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말씀 주시는데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신실하게 교회를 안산에서 개척해서 그다음에 개혁교회의 신앙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수고와 시행착오 끝에 교회를 어떻게 성경하는 것이 맞는가를 나름대로 고민하며 지금까지 교회를 잘 세워오시고 있는 참 좋은 동역자요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같이 2년에 같이 다녔네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훌륭하신 줄 알았는데 몇 년 같이 다녔나 내가 헷갈리네. 오늘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기 전에 합병교회 담임을 그만두고 나와서 여러 교회를 다닐 때 권영일 목사님 교회에 가서 방문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모습도 듣고 또 배우고 그런 것이 참 많았습니다. 일찍이 모셔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 기회가 됐습니다. 안산 푸른교회 장로님 두 분께서 오실 때 같이 오셨어요. 당회가 왔네요. 두 분 장로님 두 분 다 일어나시면 한번 우리 박수로 우리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시찰해서 우리 이게 잘하나 시찰하고 오신 것 같다 그랬어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동역자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가는 귀한 본을 앞서 보이며 애를 쓰는 귀한 주의 종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또 바르게 교훈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또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는데 큰 힘을 얻게 하시고 피처 간에 동역하는 가운데 세워가는 주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도 나누어 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 목사님 나와서 강의 주실 때 우리 힘차게 박수로 투표하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하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15회인데 1년 이제 계셨는데 일기 차이지만 늘 이렇게 저분은 교수님이 되시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었고 사람 만나면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 사람이 잘 못해도 저분은 저분이야 그냥 이렇게 그냥 좋아 이런 분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수님 대하면 그러세요. 뭐 제 앞에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교수님 대하면 너무 좋으세요. 그냥 좋으시고 또 형님 같으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부탁을 했었는데 저희 성찬식 하는 그 때하고 좀 겹쳐가지고 제가 그 부탁이 왔을 때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시기가 보니까 그 5월에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딱 이 시간에 저희는 이제 이거 제가 마치고 우리 교회 7시 40분에 저녁 모임이 있어요. 저희는 저녁 모임이 이제 시간이 돼서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교회 학교에 대한 내용을 하면 좋겠다. 그럼 교회 학교에 대한 내용을 뭐 루터와 칼빈과 뭐 그 내용 속에서 이거는 이래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것보다는 그냥 간증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다 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는 워낙 교수님이 잘하시니까 제가 시행착오나 왜 이 교회 학교 아주 작은 홈스쿨링 하는 거에 약간 좀 큰 규모의 왜 교회 학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 고민은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나그네 교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학교를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개척을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1995년에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대선배, 제가 우리 교수님보다 목회에 대해서는 이런 개척해가지고 20년을 넘는다. 그것도 이렇게 그 이제 당회가 구성이 돼서 조직교회가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예, 그 사이에 얼만큼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그죠? 개척을 했을 때 고민이 이제 저희가 좀 특별해가지고 좀 협력 목회, 뭐 굳이 표현하면 동사 목회인데 우리가 제가 뭐 내용을 알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말만 따온 거고 실제로 협력 목회 하다가 제가 3년 뒤에 이제 제가 맡게 됐는데 개척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이 어른들과 공유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하고 어떻게 공유할 거냐에 대한 게 늘 남았어요. 이제 개척 교회의 구성원이 지금 나그네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김명 교수님을 아시는 분들과 이렇게 또 나그네 교회의 어떤 방향을 갖고 이렇게 모이시는 형태지만 일반적인 개척 교회는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 정말 어렵게 시작을 했고 교육자가 뭐 셋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협력 목회하는데 구성 자체가 어려운 구성이었고 그러나 우리가 받은 내용은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교인들이 함께 목사가 말하는 것에 듣고 따라가서 같이 목사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좋은데 교인들의 구성원이 그런 이해를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 얘기했는데 여기 개척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 나그네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척교회는 아니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지하에 밑에 물이 샘솟고 위에 화장실 냄새가 나고 이런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아이들 주일학교를 해서 부모가 계속 우리 푸른 교회에 아이를 교육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되면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큰 교회,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는 그 교회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배운 교회라고 했을 때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인데 우리 시대만 진리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존하고 또 그 보존된 그 시대 속에 또 증거하고 이러는 것은 제가 있는 때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가져야 되거든요. 나그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나그네 교회가 뭐 10년 있다가 그 폐쇄한다 이러면 그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르쳐지는 이 교리에 대한 내용이 김 목사님과 함께 어른들은 공유하지만 이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어져 가야 되고 이 나그네 교회가 30년, 40년, 100년 그 이상으로도 이 정신이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교육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20년 전에 저도 개혁신앙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지금 정도로 갖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조금 더 생각했다면 조금 더 도덕적이고 복음주의 교회보다는 조금은 개혁 성향을 띠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입장이었다가 이제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내용을 들으면서 개혁교회 또는 개혁장로교회로서 가는 데 있어서는 주일학교 가지고는 어렵다.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지는 그 내용이 만약 1시간을 한다 했을 때 그 1시간에 그 아이들의 모든 그 삶을 책임질 만큼 내용의 그 어떤 응집력과
그 다음에 시대를 읽어가면서 교리를 전달할 만한 그 실력도 또 아이들의 배경도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전수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고민이 이제 있는 거고, 그 고민은 결국 교육에 대한 고민이죠. 그 고민할 당시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당시에는 굉장히 교회가 연약하고, 그러니까 교인 수가 한 15명, 20명, 그러니까 우리 가족 포함해가지고 우리 교육자 다 포함해서 그 정도였을 때 제가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 디스크.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데 수술해라 하고 이제 굉장히 처량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분을 뭐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처량해요. 왜냐하면 대학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헌신한다고 해서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의 상황도 뭐 좀 묘하기도 하고, 저도 수술을 해야 된다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앞에 있는데 큰 아이가 6살 때 안 된 거예요. 저도 측은하고 얘도 측은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고민과 또 이런 것을 우리 아이에게는 주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아이는 제가 고민하고 정리된 것을 딛고 좀 더 전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뭘까? 제가 우리 교수님들한테서 이렇게 내용을 배우면서 내용은 조금 이제 되어서 제 안에 정리가 되었지만 제가 이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서 놓쳤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부의 결과를 본 거죠. 근데 실은 결과 이전에 막 애써서 준비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신학교에서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칠 때 제가 열심히 했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열심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상황도 있고, 또 히브리어 배울 때는 제가 연애했어요. 결혼이 중요하냐, 히브리어가 중요하냐? 저는 결혼이 중요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경의 헬라어 히브리어, 그러니까 조금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도 저한테는 어려운데 개혁신앙을 알아보니까 무슨 언어가 중요하냐면 라틴어가 중요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것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가 개척교회로도 큰 교회, 소위 말해 사람 많은 교회와 그 사람이 적은 교회의 목사의 활동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도 새벽기도도 있었고, 수요일 날 모였고, 그리고 이제 신방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든 적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제 처지나 우리 아이 처지를 보면서 야, 이건 안 되겠다. 너무 측은하고 이거를 우리 아이에게 반복시킬 수는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접근하는데 언어 접근을 우리가 했던 방식 말고, 그 당시 좀 유용했을 때가 영어 절대로 공부하지 마라 뭐 이 책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 하면서 교리를 가르치고 해보자 했던 게 이제 한 2000년도에 푸른 학당이라고 방과후 교실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있고, 그 아이들은 뭐 별로 없는데 우리 아이를 홈스쿨을 하기에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는 좋을 수 있지만 교회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홈스쿨을 해서 할 때는, 홈스쿨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사모가 그 아이를 많이 보살펴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혹시 우리 아이가 너무 잘하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우리 아이에게 많이 가면 교회는 참 이상한 게 목사의 생활이 참 안 됐구나. 그래서 학원도 보내지 않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러면 좋은데 안 그렇습니다. 왜 우리 아이는 관심을 안 갖고 왜 목사 자녀에게만 관심을 갖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좀 알아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영어와 교리를 하는 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했던 게 이제 방과후 교실이에요. 왜냐하면 주일학교로 가져오면 안 되니까 언어는 접근해야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언어는 영어, 그 다음에 이제 교리는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무슨 배짱이냐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제가 영어를 완전히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개혁신앙이 정리된 것도 아니고 그냥 뭐냐면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해야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런 그 배짱이죠. 그러니까 그거로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하는 중에 기회가 돼서 애들하고 캐나다를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아이들 가서 실컷 노는 상황이었는데 캐나다에 가서 제가 좀 충격을 먹은 게 그때 처음 제가 아마 처음 외국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먹었던 게 이민교회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초청돼가지고 강의했을 때 그 교회에 300명이면 캐나다에 300명 이민교회면 큰 교회거든요. 또 질서가 다 있는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이제 강의를 쭉 하고 그 교인들의 상황을 듣고 살피는데 어떤 거가 이제 눈에 들어왔냐면 1세대의 그 어른들은 한국인 목사를 모셔놓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그 1세대, 1.5세대나 이제 2세대 되는 그 아이들은 영어를 하기 때문에 한국인 목사로서 그 영어를 잘하면서 그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갈 만한 교육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정말 드물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 그 청년들과 중고등학생을 섬기는 그 전도사가 있었는데 캐네디언이었어요. 캐나다 사람. 근데 캐나다 사람인데 그 내용이 오순절 신학을 했기 때문에 알미니우스 신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장로교회에 있어서 그래도 그 칼빈주의의 그 내용을 받고 그렇게 배움을 갖고 있는데 자식은 오순절 계통의 그 신학으로 해서 그렇게 내용을 받아서 부모하고 자식하고 신앙적인 내용을 공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 제가 보면서 이게 뭐냐 도대체. 한 교회 안에 설교가 선포되어지는데 한쪽 어른 쪽에는 개혁주의에 대한 관한 내용이 선포되어지고 또 한쪽에는 알미니우스의 그 내용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한 가족인데 아버지 신앙의 방향이 다르고 자식의 신앙이 다른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제 좀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어서 그때 그 주일학교를 우리가 없애자. 제가 그거 보고 오면서 주일학교를 없애자. 그리고 어른들의 예배에 아이들도 모두 다 참석하는 것으로 바꾸자.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이게 이제 목사에 따라서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척 헤게몬인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꾸자.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바꾸자. 이제 그런 그 뭐랄까 이제 제안이 있었죠. 제 설교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목사님 아이들이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 갔다 온 얘기를 해주면서 부모와 아이가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함께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부모님들께서도 그 내용을 받아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공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같은 구조에서 주일학교에 제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른 설교를 하고 이러면 저도 너무 힘들고 이걸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고 또 그 당시에 저희가 협력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육자에 따라서 어떤 성향인지를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어른과 관련하여 목회를 하고 아이들을 혹시 전도사 와서 했을 때 그 내용이 달라으면 결국은 너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찾아보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개혁교회 예배에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보면서 이거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해서 아이들 주일학교 없애고 함께 하는 것으로 이제 바꿨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꾸면서 뭐 교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져서 그 프로학당 했던 선생님들도 나가고 또 교회 집사님도 나가고 그러면서 제가 과연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라는 그런 이제 고민을 했어요. 과연 푸른교회의 지금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든데 과연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지 그것이 아니라면 그럼 나는 사직하고 푸른교회 다른 교회 청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사직하고 그냥 내려놓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으로 20일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했겠어요. 제가 지금 금식 잘 안 합니다. 제가 그날 하도 뛰어가지고 20일 하고 이게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일을 다 하면서 20일을 하는데 막 몸에 뭐가 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는 가운데에 없어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건 여전히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왜냐하면 교회를 한다면 그 진리에 대한 내용이 동시대만 아니라 후대에도 전달하는 것도 복음 증거인데 이것은 교육의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리고 주일학교에 그냥 교리를 가리키는 정도 가지고는 이건 해결될 수 없다. 이것은 학교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이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이어져 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그 마음이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죠. 뭐 2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진 건 없어요. 해보신 분 알잖아요. 목사님 해보셨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거는 제 마음에 이제 다시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죠. 근데 학교를 하려면 학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해야 한다. 그러니까 실력을 갖췄느냐, 건물이 있느냐, 그 다음에 뭐 교사가 준비가 됐느냐, 이거 다 따지면 말할 거 없어요.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남기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여기 오신 강 장로님, 우리 장로님의 첫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는 잘 안 하고 이렇게 뭐 돌아다니고 장로님 마음 괴롭히고 이런 아이였어요. 강 장로님은 제가 뭘 하는 건지를 아니까 이제 아이한테 설득한 거죠. 야, 너 학교 그만 다녀라.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고 여기 서초구에 있는 그 학교인데 아이는 할 마음이 없는데 이제 설득하는 겁니다. 야, 너 해야지. 결국 그 아이가 이제 자퇴를 했습니다. 장로에 자퇴를 하고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달라졌는데 항상 불만이 생기면 아빠가 나보고 아카데미 하랬잖아. 이런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가 왔으면은 그 말 안 했을 텐데 이제 아빠하고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자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시작부터 아니 아빠가 나한테 있잖아 이제 그 하나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첫 아이의 이제 그 학생이었고요. 그게 한 3월인가 4월인가 5월인가 뭐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한 10월쯤에 가서 또 고등학교 1학년 한 여자아이가 학교를 잘 다녔어요.
여러분 잘 아는 단원고에 그 당시에 사고 나진 않았고 거기에 이제 잘 다닌 아이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그 단원고등학교를 다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이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서 뭔가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걔도 잘 다니다가 10월 달에 자퇴했어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2명으로 학교를 이제 하게 됐고 실은 이것이 다른 교회 아이들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해 나가는데 감사하게도 거의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제 그 중학교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올 때 2기가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 3기가 있고 4기가 이제 있었던 거죠. 여기 오늘 두 장로님이 다 그 아카데미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큰 공로시고 지금 이제 한 장로님은 지금 교장, 우리가 이제 작아도 교장, 저는 교목 이렇게 해서 지금 계세요. 그게 언제냐면 2005년입니다. 2005년. 그러니까 2005년이다 보니까 아까 이제 그 우리 강 장로님 아이는 이번 연도에 결혼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자퇴했던 여자애는 이제 캐나다에서 대학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 있어요. 중등부가 시작된 계기는 이제 그래서 고등부가 이제 진행됐죠. 근데 중등부가 시작된 계기는 이제 저희 딸 때문에 그랬어요. 저희 딸이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 집에서 직선거리로는 가까운 학교인데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만큼 행정이 대단하죠. 우리 한국 행정이 직선거리는 정말 가까워요. 근데 보면은 이 산을 넘어가야지만 있는 학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버스는 연결해 2번 타고 그리고 그 학교가 이제 좀 외진데 있고 그래서 딸 가진 부모로서는 보내기가 좀 불편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 마음에 이 아이도 아카데미를 하면 좋겠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얘부터 중학교를 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듣고 해서 우리 딸을 이제 피자집으로 데려간 겁니다. 피자를 사주고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야 예진아, 아빠 피자를 사주면서 너 아카데미 하면 어떻게 했느냐. 애가 이제 그 얘기를 듣더니 우리 애가 이제 아빠 말을 잘 듣는데 그날은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다 듣다가 집에 와서 그냥 펑 울었어요. 울고 나와서 아빠 말대로 할게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중등부, 고등부가 세워진 게 참 특별한 그죠? 뭐가 믿을 게 있으면 좋은데 마치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쉽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위를 이제 계란으로 깨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어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가 있냐면 우리는 어떻게든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 아이가 교회 잘 섬기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경건한 시민으로서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아이들 뭘 가르칠 거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뭘 가르칠 거냐. 첫 번째 책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 큰일 가르치자. 헤르만 바빙크 하나님 큰일, 그 다음에 교회사, 영어로 성경 읽기, 또 기독교 세계관 관련된 책 얼만큼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기 전에도 잠깐 속했던 기독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계관 책 많이 나오고 또 신학교 다닐 때도 이제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세계관 하면은 이러이러 책을 읽어야 돼 이런 건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이게 판을 짜주면 그 아이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면 이 아이들은 그래도 그거는 이제 생각하고 글을 적고 자기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의식 속에서 좀 더 내용을 전달이 되면 그래도 이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싸움을 하게 되냐면 아이들이 지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아이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용을 갖고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뭐 하냐면, 야, 최소한 너 정시에 나와야지. 너 왜 지각하니? 이거에 대한 싸움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세우는 목적이 달라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더 첨예한 내용을 갖고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않고 얘네들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학에 대한 불안한 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대학을 다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대학을 졸업해서 이 정도 하면 얘 대학 가겠지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놓쳤던 것이 우리가 공부할 때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하고 수준의 내용, 그 다음에 그 지방에서 이렇게 서울로 몰린다라는 것이 우리 때와는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대학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세관책을 가지고 이거 하자 그러면 아이는 이제 수능 준비를 따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이제 보면서 이러다가는 이 아이들은 신앙에 대한 교육도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민으로서의 자라감도 어렵고, 또 내용은 지식도 못 얻는 것 같아서 고민하면서 제가 다른 방향을 이제 튼 겁니다. 본래도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대학을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가 신자로 잘 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서 그 아이들하고 이제 의논했어요. 일기 아까 2명을 놓고 그 수능을 볼 거냐 아니면 유학을 갈 거냐 이제 나눠졌어요. 한 명은 수능을 보겠다, 한 명은 유학을 가겠다. 그래, 그러면 그 수능 볼 아이는 수능을 보고 유학 가는 아이는 유학 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자 해서 저희가 우리하고 비슷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교회를 이제 염두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보낸 거죠. 그 캐나다의 이제 에드먼튼에 있는 그 갈보리 장로교회라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를 이제 그쪽으로 이제 여학생 2명, 1기, 2기 여학생을 이제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까 졸업했고 또 한 명, 2명 다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고 한 아이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한 아이는 이제 올해 6월달에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에드먼튼을 선택했던 이유가 그냥 무작정 유학을 보낸 게 아니고 에드먼튼을 선택했던 이유가 이제 스틸워러스라고 청교도 책과 외민에 관련된 책을 많이 출판한 출판사가 여기 있었고 화란 개혁교회가 거기 있어서 에드먼튼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우리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펼쳐내고 신학적인 내용을 갖고 그걸 경건하게 자신의 삶에 또 그 사회 속에 표현한다라는 것은 그건 대단히 어려웠던 거예요. 대단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아이들이 졸업하는 데까지도 너무 많이 노력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있는 교회에 또 참여한 분들이 서민이거든요. 서민이다 보니까 캐나다로 보내는 것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매년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주립대가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캐나다는 접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낸 이유가 어떻게든 그 언어적인 부분을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청교도의 글과 외민에 관한 글을 보면서 교회의 교인으로서 그리고 경건한 시민으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줬는데, 막상 현실로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가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 속에는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을 풀어내는 것은 힘이 들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들하고 계속 신앙적인 대화는 해나가고 개혁교회에 대한 그 생각은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학교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보낼 수 있는 캐나다가 막혔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이제 그 독일을 그때 이제 생각했어요. 독일에 또 저희하고 말씀에 대한 내용이 비슷한 교회가 있어서 독일의 에센에 있는 한인교회에 그럼 아이를 보내자 하고 이제 왜냐하면 저희들은 관심이 실은 그 종교개혁에 대한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너무 어떤 일방적인 내용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들은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사나 교수들의 내용이 많고 실제로는 저희들의 관심은 누구였었냐면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 때 목사만 있었진 않았고 목사와 함께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수는 교인이니까 다수는. 그러면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종교개혁 당시에 그 내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알면 판단을 할 때 좀 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체적으로 접근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좀 더 지혜롭게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독일로 선택하고 그 이제 첫 답사를 우리 여기 아마 이남 교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합신의 이남 교수님하고 이제 첫 답사를 갔던 겁니다. 가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가 하고 다 보면서 지금 우리 강장로님 첫째 아이가 이제 독일에 처음 이제 갔고 거기서 이제 여러 아이들이 이제 또 갔고 지금은 5명이 이제 나가 있는데 3명은 지금 대학을 갔고 이제 2명은 이제 어학과정을 한 아이는 대학원 과정으로 이제 어학과정을 밟고 있고 하나는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한 어학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캐나다는 너무 제가 미국 쪽은 잘 모르니까 왜냐면 교회를 이제 모르니까 너무 비용이 힘들었고 왜냐면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 교육하는 것도 어려운데 근데 이제 독일은 좀 달라요. 독일은 학비가 없어요. 학비가 없고 뭐 이렇게 육성회비 비슷한 뭐 그런 걸 한 학기에 뭐 4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냥 생활비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니까 아이들에게 여기서 아카데미를 신앙에 대한 내용 또 교리 그리고 삶에 대한 부분을 또 인격적인 부분을 준비하고 그렇게 가면은 좋겠다라고 했는데 딱 벽에 부딪혔어요. 뭐냐면 독일은 13학년제고 우리는 12학년제라서 독일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대학 1년을 다녀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같은 과로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올 게 왔구나. 그 뭐냐면 수능을 부딪혀야 되는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학교를 함에 있어서 늘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평가를 받고 평가가 좋은 평가가 내리면 좋은데 늘 기운 빠지는 평가가 많죠. 뭐가 우리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봄에는 주먹구구식 같고 그리고 아이들은 잘 안 듣는 것 같고 뭐 이런 거죠. 야 이거 수능 보면은 점수 너무 뻔하게 나올 텐데 어떨까? 야 우리 정면 돌파하자. 우리 선생님하고 정면 돌파하자. 그래서 수능을 보는 구조를 갖추고 그리고 아이에게 과를 잘 선택해서 독일로 가는 과정을 이제 저희가 마치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하는 그 목적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너희들이 종교개혁에 관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여기 이제 아이들 중에는 간 5명 말고 여기 계속 나갈 건데 그 아이 중에는 신학을 한 아이가 있고
또 이제 지금 가나이 지금 컴퓨터 하는 아이, 생물 하는 아이, 피아노 하는 아이 이제 다양해요. 근데 그걸 왜 하냐 이거죠. 왜 그걸 하냐? 저희들이 이렇게 그 살아보면 그 우리 제가 저번에 누가 잘 사느냐예요. 누가 잘 사느냐. 우리 어른들이 볼 때 규정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잘 산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잘 사는가? 김 교수님 잘 사시는가요? 잘 사세요? 잘 사시죠. 잘 못 사세요. 김 교수님 잘 사시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맡은 은사를 충분히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맡은 은사가 주님 앞에서 충실히 하잖아요. 근데 일반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가 잘 산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제가 뭐 복잡한 신앙을 말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예배 출석 잘해야죠. 그죠? 예배 출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 출석이라는 것이 지식을 갖고 또 실력 있는 사람이 그게 쉬우냐 하면 쉽지가 않아요. 회사, 소위 말해서 이게 고소득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요구하는 것만큼 많은 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에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대소요리 문답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날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하거든요. 주일에 대해서는 분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그 교회와 함께 교회와 호흡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건데,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너가 시간을 잡아야 돼. 네가 시간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 딴 사람이 요청해 왔을 때 저는 이 시간은 안 되고 이 시간은 제가 일할 수 있어요라고 말을 해야 돼. 그 목사님 그 뭐예요? 그 프리랜서야. 프리랜서. 이게 좋잖아요. 프리랜서. 프리랜서 뭐죠? 백수예요. 프리랜서 실제로 요청해야 일이 있고요. 요청서는 백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그거 의식을 주는 거죠. 네가 실력이 있어야 욕심내지 않고 주의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이 다른 날에 있어서 모본의 날이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한다면 신앙이 자라가는 어려워요.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제가 말할 수 없으나 신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자라가느냐 하면 자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왜 제가 이런 그 캐나다나 독일이나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한 문제로 아카데미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누가 잘 사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라는 그 정의를 저희가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운영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그 학교 하려면 누가 중요해야 됩니까? 교사가 중요해야 되죠. 그죠? 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교사냐? 이 교사는 교회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어서 그 정신으로 아이를 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교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학교가 무너지면, 그리고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최종적인 피해자가 학생이다라는 것을, 그걸 의식을 갖고 교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 교사가 학생 수가 9명인데요. 교사는 11명이에요. 특이하죠. 더 특이한 것은 교사의 뭐 생활비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사례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직을 하자. 교사를 하려면 아카데미는 메인이긴 하지만 돈이 안 나오니까
서브로 직업을 갖고 이걸 메인으로 생각해라. 결혼하면 남편은 벌고 아내는 교사를 하든지, 아내가 벌고 남편이 하든지, 뭐 양쪽으로 다 벌면서 하든지, 아무튼 이 학교를 할 때 교사가 갖는 그 마음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어서 아이들이 이 삶에 있어서 진리를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보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잘 사는가? 그럼 잘 사느냐에 대한 정의가 되면 그러면 그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냐를 정해야 되고,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신학교에서 개혁신앙에 대한 내용을 제가 배웠을 때는 입체적으로는 이제 못 배웠어요. 또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조차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만 배웠냐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부족하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바뀌어서 더 좋은 신앙고백서가 나와야 된다, 이 말만 들었고 실제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이 무엇인지는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우리 김영 교수님 오셔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신에서 그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안 가르쳤다는 것은 실은 학교가 직무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안 가르쳤거든요. 대소리 문답, 뭐 예배 모범, 정치 모범 이런 거 자체를 제대로 소개해 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요리 문답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학생들에게.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에게. 그리고 그 교리라는 것은 뼈대와도 같아요. 성경은 거기에 많은 살을 붙이고,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한 주석을 하면서 거기에 많은 살을 붙이지만 뼈대와도 같아요. 그 교리가. 그러니까 그 교리를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교리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날카롭지만 그 교리가 형성되어진 역사, 그리고 여전히 그때도 사람이 살았어. 제가 기회가 돼가지고 유럽을 좀 자주 갔었는데 이제 가서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냐면 여기도 사람을 살았어. 제네바에 그 깔뱅이 섬겼던 생피에르 예배당 같은 데도 거기 사람이 살았어. 그 밑에 마들렌 교회도 살았어. 생제르베 교회도 살았어. 여기 돌면서 거기에 사람이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밥 먹고 살았고 잠잤고, 그리고 거기에는 더 긴장했죠.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늘 공포가 있었으니까. 더더구나 이제 위근호들이 도망왔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염려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교리를 갖고 그것으로서 안다라고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교리를 들은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증했느냐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려줘야 아이들이 신앙으로서 우리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자신의 방향을 잡을지를 이제 알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교회학교 교과과정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역사와 과학에 대해서 사실을 다루는 그 신학은 물론이고, 그 역사와 과학에서 팩트를 먼저 익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해줘야 하는데, 이제 그 바탕이 뭐였냐면 이제 언어와 함께 같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프리토킹이 간단한 건 하지만 복잡한 건 잘 못해요. 그리고 듣는 것도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카데미를 해야 돼라고 했지만 아카데미가 갖는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고 보존하는 그 일은 언어와 인문학과 그리고 사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때가 되면 사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과정 속에 아이가 훈련이 되어야 교회 교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경건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었죠. 이제 그것을 이제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의 그 꼴레주 규정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도 학교에 대한 입장을 취했고, 루터는 굉장히 성경을 강하게 강조했고, 그 깔뱅에 있어서 그 학교를 세움에 있어서 제네바 아카데미, 그 제네바 아카데미는 두 종류로 나눠져요.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의 그 아이들 대상, 그 다음에 좀 신학계 그 신학생을 배출하는 이제 과정이 두 과정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그 밑에 과정을 생각하고 전진하자라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작년에 우리 정영호 장로님하고 아펠도른 신학교에 가서 이제 셀드라 할시 교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이렇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줬죠. 저희 아카데미는 학생이 9명이고, 제가 볼 때는 아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국제적인 단체예요. 희한하죠, 그죠? 그 레포 500이라는 그 협력 단체에 총신대 들어가 있고, 고신대 들어가 있고, 해플 뭐 학교입니까? 거기 들어가 있고, 트리니티 신학교. 근데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 들어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 정영호 장로님의 하는 일 속에 저분이 이제 앱으로서 기독교 교리 앱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칼빈의 라틴어를 좀 앱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런 작업을 셀더러 하이스 교수님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12월 달에 나가서 그분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같이 의논하고, 근데 저희의 방향은 지금 독일의 아이를 계속 보내는데, 뭐 계속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신앙 연구회가 독일에 세워지기를, 앞으로 5년 이후에 세워지기를 생각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시작은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재정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재정적인 얘기하면 제가 뭐 날밤 새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그거 하나.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보존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후손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 후손의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있는 이 시간을 가지고는 어려운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김 교수님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야 그럼 우리 나그네 교회도 학교 해야 되냐? 아니,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00% 해야 되는데 100%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면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버티고 그리고 생각하고 왔지, 다른 분에게 하세요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나그네 교회의 자녀들에 대해서 무엇을 남길 거냐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학교는 너무 어려워요. 하면 너무 좋아요.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럼 100% 필요해요. 종교개혁 당시 때까지 17세기에 있어서 학교에는 신앙교육이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18세기 이후에 들어가가지고는 신앙이 딱 빠진 상태에서 인문주의 그 교육을 하는 상황에, 거기서 아이들이 배워서 나와 있는 결과가 지금의 진리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약해져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교육이 중심이 된 학교가 필요하죠. 그죠? 필요한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나그네 교회의 부모님께서는 내 자녀를 어떻게든 신앙에 대해서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애쓰셔야 돼요. 공립학교를 보내셔도, 공립학교를 보내 있어서도 이 아이가 교회 생활 그리고 내용을 알아듣도록 주일날 마침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들은 거 가지고 대화 나누고 가정예배 하든지 가족 모임을 해서 아이로 하여금 신앙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훨씬 더 많이 애쓰셔야 됩니다. 아카데미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강하면 가서 할 수 있어요. 강하면 저희는 학교를 부정하지 않아요. 학교가 제대로 역할하면 보내요.
근데 학교를 보냈을 때 우리 아이가 신앙을 지키냐면 못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학교를 시작했던 거예요. 아이가 강하면 그 학교에서 견뎌낼 수 있으면 좋죠. 그죠? 사회를 분리해가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생각하시고 아이에게 무엇을 남길 것이냐. 나그네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 이제 3년 됐으면 이 3년으로 끝낼 거냐? 아니면 우리 김 교수님 마무리할 때까지만 나그네 교회가 있을 거냐? 안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교회 소개가 되어지는 어떻게 소개가 되어지길 원하냐면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나그네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나그네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귀하게 세워진 교회야. 보니까 나그네 교회 담임 목사가 김봉훈 교수님이래. 와, 좋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김병훈 교수님의 교회가 나그네 교회야. 그러면 김병훈 교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거 아니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 저희들처럼 교회 학교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가정에서 이 부분을 애써서 싸우셔야 돼요. 그 교과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가 잘 나와 있다는 것은 가능한 팩트가 잘 들어가 있고, 그러면 팩트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가장이죠. 가장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아이들에게 해석을 해주고 교회가 어떻다라는 방향을 알려주고, 그리고 여기 풍성한 내용이 있으니까 김 교수님 정말 훌륭하시거든요. 그 내용에 그러니까 풍성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담아내면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여기에 정말 좋은 아이, 좋은 신자가 나오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는 너무 평균 연령이 어린 교회시네요. 개척한 지도 어리셨는데 아이들 보니까 평균 연령이 그만큼 젊은 교회예요. 그러면 더 후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푸른교회 아카데미를 우리도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특강한다니까 아카데미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작은 노력이지만 주일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이 이번에는 주일 5회 교리 읽기가 좀 많아서 세 질문이지만 보통 5, 6, 7개 나가고 있는 것은 그 설교를 주제로 아이와 함께 집에서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더 자세히 들었고 아이는 요점으로 들었으니 그 내용 주제로 자세히 들은 부모가 아이들의 설교를 들은 것, 뭘 들었는지 부모가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탕으로 집에서 설교적 대화를 나누시면 유익하겠다. 그래서 애써 주보에 한 섹션을 그렇게 넣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서 교회 집에서 적용하면 훨씬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푸른 아카데미를 우리가 따라가거나 또는 그대로 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 좋은 때가 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위한 보충적 노력들을 교회에 주일에 나오는 것 외에 교회가 몇 가지 기획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그거를 감당할 만한 좋은 일꾼이 우리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으면 그럼 시작할 수 있겠다. 공간은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운 공간들이 이미 주어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전 초점은 오늘 시대 신앙인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 간단치 않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목표를 좀 더 아이들 신앙교육을 종합적이고 또 전인격적으로 또 세계관적 교육까지 내다보는 입장에서의 조금 신중성과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준비가 돼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너무 늦지 않게 올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호 목사님의 실제 교회를 하면서 학교를 세워서 해왔던 일에 대한 좋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좀 더 필요한 일들이 더 자세히 일 때는 다시 한번 모셔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3시 한 8분인데 오늘 강의를 마치고 한 20분 정도 쉬었다가 3시 반에 모여서 그럼 주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네, 20분 쉬시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